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들의 증언, 증명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믿음이 작아도 좋다, 부족한 믿음, 모자란 믿음, 그냥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도 좀 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충만한 믿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러면 누가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셨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가 누구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병든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가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병든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겠다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아래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 상관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실행되듯이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주의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자기 종이, 병든 종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을 예를 드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이 자기 위에 있다고 하는, 자신을 말씀 아래 내려두고 또 말씀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던 그의 믿음의 태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을 보면 아주 이와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주의에 갇혀서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만나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신들의 혈통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 것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커지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는 그와 같은 것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자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고
글도 잘 모를 텐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계신가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간 이 부분의 외적인 요소, 예수님의 신분, 그의 가문, 그의 배경 이런 것들, 이 사람의 조건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만 있습니다. 가르침의 권위는 무시하고 이 사람이 배우지도 못했다, 글도 모를 텐데 라고 하는 그 권위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면서 메시지가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설교 외적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의 외모나 설교자의 어떤 스펙이나 인격적인 모습이나 이 교회의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의 중심을 찾고 그것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듣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믿음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고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고 있다. 그 가르침의 뿌리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겸손하게 말씀 아래 내려놓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하셔서 이 시간에도 주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내 지식의 높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겸손의 깊이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교훈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알려면 그것을 평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해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내가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느끼고 깨달으면 그 후에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증명하는 길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믿음이 검증돼서 나타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그 믿음을 행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나서 삶에서 말씀을 행할 때, 그때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행함이야말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말씀이 참 좋다, 말씀이 맞다, 거기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 따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 앞에 던지는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 본인의 자녀들이 타던 자전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제가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이제 저희 아들에게, 아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자전거가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작을 때니까 자전거 안장에 이렇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전거 페달을 밟아보라고, 아빠가 뒤에서 잘 잡고 있을 테니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자전거를 잘 타보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겁이 좀 많거든요. 그 자전거는 보조바퀴가 없었어요. 조그만 자전거지만 겁이 많으니까 계속 페달은 밟지 않고 자꾸 저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페달에 발을 올려서 굴려보라고, 아빠가 뒤에서 꽉 붙잡으니까 절대 안 넘어지니까 자전거를 타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 하려는 저와 안장에 앉아서 타고 있는 아들이 계속해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날 자전거 타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자전거를 물려주셨던 목사님 가정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루야야, 자전거 잘 타고 있어? 그때 저희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 잘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대요. 맞죠? 타고 있는 건 맞아요. 자전거 안장 위에 타고 있어요. 네. 안장 위에만 타고 올라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전거를 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전거를 탄다고 한다면요, 페달에 발을 올려서 그 페달을 열심히 힘차게 내저어서 앞을 바라보고 자전거가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자전거를 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웃으신 것처럼 그건 웃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자란다, 그것은 가만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은 것, 그것으로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려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내 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은 말씀이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야말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낼 때야말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신선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 재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날마다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은 정말 건강한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날마다 24시간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어. 꿈도 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찾는 날마다 신선하고 건강한 영의 양식은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에너지로 쓰시고,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이 말씀을 에너지로 열심히 쓰시고 충분히 소화하신 후에 오셔야 또 다른 새로운 영혼의 한 끼를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일의 말씀이 정말 맛있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말 내 영혼을 건강하게 신앙의 좋은 영양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른 상태로 그냥 와 계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놨다 해도 배부른 자에게 그 음식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날마다 매주일 그냥 배부른 상태로 그냥 말씀만 듣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매주 말씀만 하다 보면 큰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여러분이 막 세상 가운데 몸부림을 치시고 세상의 가치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말씀이 막 쏟아져 나가고 소진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시면서 그러면서 배고프고 허기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그래야 오늘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가 가만히 있으면 기름이 닳지 않아요. 자동차가 열심히 나가서 운행을 해야 기름이 써지게 되고 자동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내게 있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막 활동이 돼서 소진되고 달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언제부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귀만 커졌다고, 머리만 커졌다고,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잘 들어서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데 내 삶의 자리에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영적인 에너지로 쏟지를 못하니 계속해서 영적인 소화불량자들이 되어가지고 몸은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영성은 건강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소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함으로 치열하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소화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느라고 세상에서 상처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삶의 위기들은요, 삶의 문제들은요, 내게 주신 말씀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 말씀을 쏟아보라는, 내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험하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재발견되어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출발이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본래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토록 화를 내고 이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앞에 5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서 병들어 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행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그것이 안식일에 있었다고,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신을 가두고 있던 율법들, 거기에 그냥 매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던 이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요, 언제 자랄 수 있는가? 살리고자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죽이려고 할 때는,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현장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현장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율법의 딱딱한 껍질 안에 갇혀있던 이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이 자유케 되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감동이 되지 않죠. 그냥 자기 율법에만 매여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신앙의 행태들에만 주저앉아 있으니 거기에서 그 율법을 뚫고 말씀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험해를 찾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것에만 바쁜 신자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살림의 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 사람들의 영적 믿음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식일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자신의 세계 안에 꽉 갇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적질만 하고 판단만 하고 비난만 하다 보니까 믿음이 결코 자라지를 못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은요,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시면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살리려고 할 때 자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에 살리는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한 영혼을 보면서 오늘 내가 저 영혼을 향한 살리는 마음이 있고자 할 때, 그때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자로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살리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생장점이 터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자라게 되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해지게 되면 그 마음은 결코 율법이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을 믿음이 뚫고 나오지를 못해서, 나라고 하는 이 굳은 마음을 믿음이 뚫고 나오지를 못해서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애쓰는 가장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살리려고 희생하고 섬기는 부모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리려고 하는 그 수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딸의 실명 위기와 암투병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지성이 어떻게 영성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차가운 지성의 사람도 사랑하는 딸,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뜨거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살리려고 할 때 이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했는지가 이 책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교수님은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고 그 조건을 가지고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70세가 넘어서 딸의 생일날 세례도 받게 되고, 이분이 2022년에 암투병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데 연명치료도 받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자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리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살리려고 하는 우리 자녀가 있고, 살리려고 하는 가정이 있고, 살리려고 하는 영혼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살리려고 하는 뭔가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은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락한 예배당 의자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죠.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로 막 소진하기 시작할 때,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가셔서 그 말씀의 에너지를 막 쓰실 때,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영적인 허기를 품은 채로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치열하게 사셔야,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 노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말씀대로 잘 사시겠다 인사하시며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몇 세가 되셨든지 간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세상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믿음의 도전이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는 말씀으로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해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인생의 물음표가 믿음의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셨구나. 그와 같은 느낌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